이 시간에는 온전한 예배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죠. 위대한 도시도 또 위대한 역사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빌려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온전한 예배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감히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인생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예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예를 자주 드는데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는 우는 것도 예쁘고 또 조금 더 자라면 잘 먹고 잘 싸는 것도 예쁘고 그냥 이부자리에서 뒤집기만 해도 예쁘고 그런 게 그 아이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기뻐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우리의 수준에 맞게 그렇게 드리는 그런 예배에 감동을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까지나 우는 것에 또 먹고 싸는 것에 또 뒤집는 것에 부모의 만족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다윗이 자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겠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겠다. 물론 마음속에 감동이 항상 있으니까 새로운 곡조, 새로운 가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의미도 저는 충분히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매번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새로운 곡으로 나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윗이라면 또 그런 영감 있는 다윗 또 많은 악사들을 부릴 수 있는 다윗이라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러하다면 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없죠. 그런데 이 시편의 고백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기쁨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내가 태어나자마자 울었어요. 그것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잘 먹고 잘 싸요. 그것 때문에 기뻐요. 잘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뒤집었어요. 그것 때문에 또 기뻐요. 이런 모습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같은 곡조의 고백이라도 오늘 불렀던 찬양보다 내일 더 깊이 있는 영감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새 노래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과연 이런 성장하고 성숙한 예배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 속에 참 유례없이 감동적인 예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 예배가 참 감동 있는 예배였다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8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일곱째 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일곱째 달이 무슨 날입니까? 제가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출애굽할 때 6월절의 역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6월의 역사를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너희들의 해의 첫 달로 삼으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종교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달력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종교력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6월절이 포함된 그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삼아서 지냅니다. 그게 종교력이에요. 그런데 일곱째 달은 어떤 날이냐면 민간력으로 첫 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1월 1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 하면 민간력으로 1월 1일 첫 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첫째 날, 이 일곱째 날 첫째 날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팔을 불어서 새해를 기념합니다.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그리고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런 일을 하는 대속죄일이 바로 7월 10일에 있어요. 일곱째 달 10번째 날에. 그리고 15일부터 무슨 일이 있냐면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초막에 살았던 그 날을 기억하고 또
이 초막절이 있는 날은 그 추수의 날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삶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의 변화된 풍요로운 이 삶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가 또 있는 거예요. 7월에는 참 절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7월 첫째 날에 그들이 모였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는 것은 어떤 다짐이 있는 거예요? 지나간 한 해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반성하겠다고 그 자리에 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맞이하는 새해는 작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기 위해 그들이 지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나팔절이 지나고 10일 동안, 대속죄일이 있기 전까지 10일 동안은 그들이 회개하는 날로 삼습니다. 당연하죠. 그들의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인데 당연히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참회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9장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다 울었다. 제가 방금 일곱째 달에 벌어지는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나팔절로 새해를 알림과 동시에 그들은 대속죄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 울었다라는 표현 속에서 그 10일 동안의 과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점점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회개란 뭡니까? 회개는 뉘우칠 회, 고칠 개가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자복하고 막 참회하는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돌이킴에도 있습니다. 고칠 개자가 바로 회개할 때 개자잖아요. 그래서 회개에는 그에 따른 감정이 반드시 수반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개할 때에 어떤 감정이 수반될까? 그러면 우리는 단순하게 슬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점잖은 단어로는 회개할 때에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체면도 뭣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회개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머리에 뿌리고 옷을 찢으며 부르짖는 거예요. 이 감정이 이렇게 복받쳤을 때 내가 그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면서 땅을 기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의 체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슬픔이라는 이 점잖은 표현으로는 회개의 감정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굵은 배옷 하니까 여러분 그 삼배옷 같은 거 생각하시잖아요. 여름에 시원하고 그죠? 그런데 그런 옷이 아닙니다. 그 성경 관련된 박물관에 어떤 박물 관장님이 그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굵은 배옷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가져왔는데 곡식 담는 마대자루 있죠. 그걸 그냥 뒤집어 쓰는 거예요. 머리 뚫고 손 뚫어서 뒤집어 쓰는 겁니다. 옷이 아니에요. 이걸 입고 땅바닥을 굴러다니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슬픔이라는 감정으로 감히 표현할 수 없는. 오늘 본문 9장을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너무 점잖게 표현되어 있죠. 물론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그저 이렇게 점잖은 눈물로 그들의 슬픔을 대체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백성들이 그 좁은 곳에 모여 있잖아요. 자기 혼자 울면서 뒹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했던 회개의 그 모습처럼 그들의 마음은 애통해하는 그냥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들의 백성들이 7월 일곱째 달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귀하죠. 그런데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증거가 있어요. 이들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울지 말라고 합니까?
우는 감정이 잘못된 겁니까? 야야야,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지금 울 때 아니야.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들은 울어야 돼요. 그 절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되속죄일 전에 그들이 해야 됐던 일들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이 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그렇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서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많은 깨달음 가운데 이 땅으로 돌아와 놓고도 자신의 삶에 매몰돼서 성전조차 짓지 않고 16년을 허송하던 백성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온 민족이 함께 모여 성벽을 짓고 있는데 그 안에 민족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조롱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 우리 가운데 서야 된다고, 성전 지어야 된다, 성벽 지어야 된다,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다 팽개치고 성벽을 짓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데 고리대금업 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은 뭐예요? 야, 이 바보들아, 야, 이 바보들아. 지금이 그럴 때냐? 나는 이 기회를 빌어서 난 한 미쳐 땡길 거야. 지금 이런 마음으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조롱하는 겁니다. 멸시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더 옳다고 똑똑하다고. 그런 민족적인 위기를 자신의 치부의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울 때가 아니다? 아니죠. 울어야죠. 창자가 끊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죠. 그런데 자녀의 눈물을 바라는 부모가 있을까요? 잘못을 저질러서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있어도 마음이 아픈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돌이킴이 없어도 용서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야단을 치는 그 순간에도 용서할 타이밍을 재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닙니까? 조금만 반성의 흔적만 보여도 난 빨리 용서해줘 버려야지. 이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개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회개의 감정이 거룩을 향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무너져 본 사람이 다시 올라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할 때 전혀 영적인 감동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자기에게 들렸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내게 선포됐을 때, 그래? 이랬던 사람들은 평생 그 수준의 감정 속에 살아요.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헌신, 감정의 헌신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헌신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묵상해봐요. 복음을 들었을 때가 아니더라도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내가 죄인이구나. 말씀을 읽을수록 죄인이구나. 그래서 무너져 내리는 감정을 겪어본 사람이 나를 끌어올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쁨에, 그 무너졌던 그 슬픔과 그 솟아올랐던 기쁨의 감정이 하나님께 내 삶을 헌신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돌아보면서 무너지고 있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지 못했던 삶에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해요. 대속죄일을 맞이하기 전까지 준비된 마음으로 그들은 다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받으신 거예요.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회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난 너희들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이제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는 감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야, 지금 울 때 아니야, 울 때 아니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우는 감정을, 그 회개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에게 말했던 것이고, 이제 우리 기뻐해야 된다. 하나님의 용서가 임했다.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놀라운 예배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예배했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을 허락하셨어요. 예배당은 즐거우려고 오는 곳이긴 하지만 그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애통하는 심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전에 일찍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라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죠.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우리 애통하는 심령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삶의 그 일주일을 돌아보고
또 내가 기억지 못했던 죄악들이 생각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의지하며 애통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 동안에 은혜를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감사의 마음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정말 성경에서 몇 장 찾아보기 힘든 그런 놀라운 예배의 감격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곰곰이 묵상을 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성숙한 예배가 가능했을까? 그런데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의 조건이 충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조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1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특별히 나무 강단을 지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여러 이름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학사 예스라 옆에 양쪽에 12명씩 섰다 그래요. 여러분, 많은 백성들이 보여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높아야 될 것이고, 그들이 함께 올라와서 함께 가르쳐야 됐기 때문에 넓은 곳이어야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특별히 나무 강단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7, 8절을 보면 호명된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가 읽은 모세의 율법책을 다시금 풀어서 백성들에게 이해시키고 있어요. 이해시키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야 된다는 그 하나의 목적 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온전한 말씀이 지배하는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조건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준비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태어났고, 그리고 그 옆에 말씀을 깨닫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했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존재할 수 있었느냐.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어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 아마 이렇게 말씀을 전 이스라엘 민족이 사모했던 사건은 아마 처음 등장하는 일일 겁니다. 그 일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회당 예배에 있었다는 거예요. 회당 예배.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성전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여야 됐습니다. 모여야 됐는데 뭘 해야 될까? 선지자가 와서 말을 전해주고 두루마리를 갖게 되고, 그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회당 예배의 중심이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된 거예요. 말씀 중심의 예배. 세대의 세대를 거쳐서 성전 중심의 예배가 회당의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의식의 예배가 말씀의 예배로 바뀐 겁니다. 영적 체질이 바뀐 거예요. 마당만 밟고 돌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는 무관심했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백성들이 된 거예요. 완전히 체질이 바뀐 겁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의 맛을 알아가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말씀을 달라고 조르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특별한 나무 강단이 그들의 예배를 더 위험 있게 만든 게 아닙니다. 또 이 나무 강단이 그들의 예배를 더 은혜롭게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과 환경이 우리의 예배를 은혜롭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특별한 나무 강단을 준비하게 한 그들의 마음, 그들의 믿음이 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은혜가 부어지는 예배를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는 이 놀라운 예배, 이 예배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이스라엘을 교훈하시는 그 7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고의 고통 속에서 그들은 깨우침을 알아갔던 거예요. 아,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구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게 이런 의미이구나. 이런 사실들을 깨달아 가는 것이죠. 그리고 70년의 그 포로의 시간 동안에 준비를 했고, 또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은 80년을 준비하면서 오늘의 예배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 준비하는 이 시간이 오늘 이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성숙한 예배를 만들어냈다. 예배는, 온전한 예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봐요. 예배는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웃을 준비를 하고 앉아 있어요. 우리가 웃을 준비를 하고 앉아 있어요. 개그 콘서트 같아요. 개그 콘서트.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공이죠. 하나님 웃겨보세요. 예배하는 자들아 나를 웃겨봐. 그리고 그게 은혜인 줄로 착각해요. 여러분, 은혜는 뭡니까? 은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어떤 성도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요. 설교가 끝나고 나면 남는 건 하나도 없는데 웃긴대요. 만담꾼 같대요. 그래서 그 예배를 나오게 된대요.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하면서도 뭐가 잘못된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기쁨을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시작부터 기뻐해야 될 존재들이 아니에요. 웃을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 앉아야 될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매 순간 날마다 무너졌잖아요.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보세요. 10년 전에 나와 올해를 비교해 보세요. 내 믿음은 더 뜨거워졌는가? 내 믿음은 더 단단해졌는가? 내가 밟고 서 있는 이 진리의 기반은 더 견고해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다면 너무 감사하죠. 너무 귀한 믿음이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웃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민족적인 아픔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우리가 한국 교회의 상황을 바라본다면 지금 우리가 웃고 이 자리에 앉을 수는 없는 거죠. 웃을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 앉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국의 상황을 바라보고 한국 교회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이 땅의 교회에 하나님이 과연 어떤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그런데 우리가 웃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7째 달 새해가 시작하자마자 자신의 삶의 모든 그 급한 일들을 내팽개쳐두고 수문학 광장에 모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효율적으로 전하고 듣기 위해서 그에 딱 맞는 특별한 나무 강단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폈을 때, 모세의 율법책을 폈을 때 그들이 다 일어납니다. 다 일어나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마음이 준비가 된 거예요. 마음이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고 우리가 일어서야죠.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우리가 엎드려야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앉아 있는 건 좋아요. 근데 우리 마음까지 풀어져 버렸다면 그건 아닌 거죠. 그건 준비된 예배가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가르칠 자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을 즉흥적으로 했을까요? 아니요. 매우 체계적으로 이 신년 첫날에 행사를 준비했다고 생각이 돼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연구하면서 이러한 본문을 읽을 테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백성들에게 풀어주고. 여러분, 에스라가 가르쳤는데 모든 사람이 다 각기 다른 말로 백성들을 가르친다면 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어떤 본문을 가르칠 테니까 너희들은 그걸 듣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요소에 이러이러한 자리에 너희들은 서 있어야 된다. 백성이 다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예배 담당자들만 준비한 게 아니죠. 예배자들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위해서, 다시 무너지지 않는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간절함을 준비했어요. 간절함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의 부족함을 알고 대속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마음을 준비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 준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나왔고 백성들은 그 예배로 인해서 은혜로 충만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 가운데 그들이 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건 누구 책임일까요? 그건 누구 책임일까요?
자, 위에서 공예배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배를 온전히 준비하지 못하고 나태하고 여러분들이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설교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저를 책망하고 더 나은 예배를 위해서 대화해야 돼요. 왜 생명보다 귀한 이 예배를 위해 직분을 맡은 당신이 그 일을 위해 수고하지 않느냐? 싸워야죠.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싸워야죠.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찬양을 미리 달라 그랬어요. 찬양을 미리 달라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미리 드리지 못했던 저의 모습 때문에 회개했고 너무 감격했어요.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부르고 싶은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어졌어요. 왜냐하면 미리 드리니까. 미리 듣고 오시니까. 게으른 예배 준비자가 있다면 싸워야죠. 쟁취하셔야죠.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예배를 위해서 대화해야죠. 그런데 자, 예배 준비자는 그렇게 준비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우리 개인의 준비는 어때야 됩니까? 오늘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했는가? 똑같은 모양으로 학교를 가지만 1등부터 50등이 다 나뉘어져 있어요. 공부니까 괜찮아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다른 모양으로 이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이 많이 있으니까. 공부를 못해도 운동 잘할 수 있고 기술이 좋을 수 있고 손재주가 좋을 수 있고 달변일 수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50등이면 안 돼요. 30등이면 안 돼요. 왜 똑같은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왜 나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 1년에 52번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내 믿음은 그대로일까? 왜 내 헌신도는 그대로일까? 왜 내 삶의 주인은 항상 하나님이 아닐까? 왜 수백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떤 사회학자가 그랬어요. 그 사회에 3%만 개혁의지가 있어도 그 사회는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의 성도가 지금 수백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한국 교회는 왜 한국 사회는 변하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 동안을 준비했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포로 생활 70년 그리고 돌아와서 80년 150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유례없는 놀라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질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 오늘의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떠한 모양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 우리를 돌아보면서 제가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저와 얘기하면서 풀어나가야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런 필요들이 있다면 그런 필요들을 위해서 더욱더 수고해야 될 줄로 압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8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세의 때에 신자들을 가장 크게 공격하는 것은 바로 모이기를 패하는 일들입니다. 모여야 역사가 일어나요.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준비해야 할 첫 번째 마음은 모이기를 결단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모여야 된다. 지금 세상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교통도 불편하고 전염병도 돌고 일의 효율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집에 있자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이제 예배에까지 퍼졌죠. 모이려고 하지 않아요. 또 세상도 우리를 향해서 모이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세의 때에 이렇게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경고를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 우리가 찬양을 불렀는데요.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흩어져서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어떤 예배가 더 쉬울까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나태함을 변명하지 않고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답은 뻔한 거죠. 모이는 예배가 더 쉬운 겁니다. 모이는 예배가 더 쉬운 거예요. 그런데 모이는 예배를 건너뛰고 흩어지는 예배를 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영적 교만이에요. 자신의 상태에 대한 무지요, 자신의 대적과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한 무지요. 그래서 그런 태도는 영적 교만이고 교만은 곧 패망을 낳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1년에 3번 성전에 모이게 하셨을까? 왜 레위인의 성읍을 이스라엘 곳곳에 두어서 그들을 가르치게 했을까?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에요.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로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모여야 흩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세상이 야 흩어져라고 얘기하니까 자신의 믿음에 대한 맹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흩어져도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초대교회의 모습은 뭐였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룬 몇 가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전에 한 마음을 가지고 모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여러 가지 그런 외적인 증거들이 있지만 또 하나의 증거는 뭡니까? 성령 충만한 자들은요, 믿음의 사람들과 열심히 교류하고 함께 만나요. 모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격가지로 드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 모이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뭘 열심히 준비해야 되냐? 모일 마음, 그리고 그 모일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이건 격가지로 제가 하나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는 자가 거둘 수 있는 열매는 없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물을 치지 않는 자가 잡을 수 있는 물고기는 없습니다.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라고 말을 해요. 은혜의 종교다. 그러면 은혜가 뭐냐? 값없이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어떠한 희생도 치르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입니다. 구원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구원은 은혜입니다. 완전히 공짜예요. 그런데 그것 외에 우리가 신자로서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은요, 공짜가 없습니다. 구원은 꽁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들의 비유, 그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이 준 달란트를 가지고 일하기를 원했고 그 일을 시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함께 하십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예배를 사수해야 돼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